옛날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소장농을 하면서 살던 부부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이름을 편의상 칠봉이라고 지어봅니다. 그가 어느 날 봄날에 김첨지라고 하는 부잣집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가 뭐가 철커덕하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 쟁기질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쟁기질을 하다가 소가 멈춰요. 뭐가 걸리니까. 그러면 쟁기를 살짝 들고 이라 그러면 쟁기가 싹 나가게 되어 있어요. 칠봉이도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쟁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쟁기를 들고 해도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에라이 쟁기 끌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쟁기질하면 좋을 텐데, 이 양반은 착실과장이란 말이죠. 쟁기를 올려놓고 삽으로 한번 파봤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위덩어리가 있나 봤더니 열심히 파보니까 녹슨 구리 괴짝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괴짝에는 자물쇠까지 잠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자물통이 아주 녹이 쓸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로 자물쇠를 갖다 팍 깨버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칠봉이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황금, 백금, 다이아몬드에서부터 온갖 진주, 진귀한 보석들이 그 괴짝 안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잠꼬들라고 있는 것일까?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여러분, 현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벌렁거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야, 보는 놈들이 있는가? 여러분, 다행히 보는 놈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이 사실을 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흙을 빨리 덮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도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니, 여러분, 가슴이 막 그냥 쿵당쿵당하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내가 보니까 막 이상합니다. 한숨만 푹푹 쉬며 남편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민 있으면 나와 함께 나눠야지요. 마누라에게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숨만 쉬며 물만 마시면서 화장실만 가서 오줌만 싸는 것입니다. 칠봉이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역사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었던 때 부자들은 재산을 전부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강도나 마적대였거든요.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바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고 필요할 때 빼다 쓰고 거기다가 은행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을 파묻어 놓은 곳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할머니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심장마비나 불의의 사고로 객사를 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에게도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자, 그 보화는 땅속에 수십 년 수백 년 묻혀 있다가 오늘 칠봉이 경우처럼 쟁기질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그 보화가 발견되면 그 사람이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오늘 칠봉이가 노다지를 캐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당시 풍속대로 한다면 자기 땅에서 자기가 먼저 발견하면 그건 100% 자기 것이요. 그런데 남의 땅에서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하면은 이게 2분의 1씩 서로 갑오식기로 나눠 먹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칠봉이 가만히 보니까 김첨지 인간성을 뻔히 알잖아요. 이런 트집 잡고 저런 핑계 대가지고 자기는 3분의 1이나 찾아 먹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 그 많은 보화를 어떻게 뺏길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방법은 딱 한 가지요. 그 땅을 자기가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장농 주제의 그 땅을 어떻게 살 것이며 김첨지가 자기에게 판다고 하는 보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칠봉이는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칠봉이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누라 입사다는 거 남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 입산 여자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BMW라. BMW. 이 BMW 약자가 뭔지 아세요? 빅마우스 우먼이라. 입이 걸쭉한 여자, 입이 큰 여자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이걸 사자성어로, 한문으로 사자성어를 만들면
백설공주라고 하자고 그러냐? 백설공주. 이거 어떻게 참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데,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며 공포에 주둥아리를 돌리고 다니는 여자라. 이 백설공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백설공주가 많아도 곤란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백설공주 많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저 말 저기서 저 말, 그냥 목사가 상처를 받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 백설공주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하면 그냥 금방 전화해서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 막 그냥 그러면. 그런데 이 백설공주께서 돈을 꾸러다니면서 엄청난 비밀을 누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땅이 김첨지 땅이라,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김첨지에게 가서 전달이 되면 김첨지가 땅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도 편의상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윽고 칠봉이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요. 내가 그 땅을 사기로 말이죠. 그래서 김첨지를 찾아갑니다. 첨지를, 그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이 사람아, 갑자기 왜 그 밭을 사려고 해? 자네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 밭은, 이 사람아, 내가 우리 문중에 묘자리 쓰려고 지금 보관해 놓은 땅인데 말이요. 첨지는 아닙니다. 값은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4배를 달라면 4배, 5배, 6배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5배로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소문이. 무슨 칠봉이가 뭐 그 밭을 세상에 5배를 주고 샀다네. 여러분,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요? 마누라한테 들리는 겁니다. 이 마누라가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복가되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소용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봉이는 집에 와서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합니다. 전세를 정리합니다. 아직 만기도 안 된 보험적금 해약하며, 아무튼 모을 수 있는 돈, 결혼반지, 기념패물, 송아지, 닭, 돼지 새끼 몇 개 안 되는 메주덩어리, 명주옷, 장롱, 괴짜, 숯불화로 녹그릇 다 팔아요. 하여간 신나라까지 다 팔았습니다. 마누라만 빼놓고. 여러분, 다 팔았습니다. 현찰을 만들었네.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보험회사에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았어요. 이 집 저 집 친구 형제들까지 찾아가서 구걸하며, 심지어는 여러분 처갓집에서까지 아주 이거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몰라. 일수돈, 달러돈, 그저 모든 비싼 이자 다 동원해서 돈을 다 끌어당겼어요. 칠봉이는 일을 저질러도 보통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완전히 또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마누라가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백설공주님께서 보니까요, 남편이 완전히 돌았네. 어쩌면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내 당신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다 따라와서 소장농 주제가 되었는데 말이죠. 아이고, 이 소장농 주제 그 땅을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요. 제발 이번만은 내 말만 좀 들어달라고. 제발 계약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우리 서로 알뜰하게 살아갑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칠봉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만 끌어다니는 거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칠봉이가 미쳐버렸다네. 완전히 헷가닥해서, 아이고 정신이, 돌았으니까, 안 돌았으면 어떻게 저런 땅을 저렇게 비싸게 사겠느냐 이거요. 그러나 칠봉이는 자기 흉보는 거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칠봉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내 마음 몰라. 니들은 내 마음 몰라.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칠봉이는 말이요, 돈을 꾸러 다니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칠봉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칠봉이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바가지나 잘 긁는 백설공주가 알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식들이 알겠어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쟤들은 말이요, 참새고 비비새고 뱁새라 이 말입니다. 어찌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인사 좀 해보세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참새고 비비새고 뱁새입니다. 좀 연기 좀 해봐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해보라니까. 우리 장님 좀 보세요.
마침내 칠봉이는 장금을 들고 김첨지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설공주께서 칠봉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아대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하고 한마디도 없이 그랬을 수 있어? 그렇게 땅 사고 싶으면 차라리 이 서류에 도장 찍고 가! 이혼하자 이거야. 도장 찍고 가라는 거요. 칠봉이가 말합니다. 여보, 제발 나를 믿어봐요. 이번 한 번만. 당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날 거야. 당신은 그저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어? 내가 그 땅 문서 가진 다음에 당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당신 나만 믿고. 좀 그거 BMW 좀 다치고 있어요. 여러분, 칠봉이가 마누라를 막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빙신아 말이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래도 백설공주는 막 망면해 갑니다. 심지어는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칠봉이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래도 그 땅 사면 안 돼. 그 땅을 사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진짜 육두문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만 하세요. 나하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가든지 차라리 나를 죽여. 야, 우리 교인들은 그런 여자 없겠죠? 얼마나 답답한 여자요. 이게 가방끈도 짧고 생각도 짧고 말이죠. 이거 참.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부부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보면요, 아이고, 나 옛날에 뭐 배감교 개척할 때도 보면 부부싸움 하는데 제가 부부싸움 가서 구경하다가 말리는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칠봉이는 막 어쩔 수 없이 막 바짝견을 잡고 있는 아내를 어쩔 수 없어 여보 미안해 하고 미끄러뜨리고, 여러분, 도망가다시피 달려갔습니다. 여보, 금방 다녀와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출행랑을 쳤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막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아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아, 우리 집은 다 망했네. 세상에, 김첨지 양반도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봉이야?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비싸게 땅을 팔아먹어? 아이고 속하자. 이거 이 백설공주가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중랭랑 치는 칠봉이를 향하여 막 손가락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칠봉이는 완전히 바보야, 찐따야. 저거 완전히 또라이라니까. 칠봉이 마누라는 어떻게 산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도 욕을 내도 좋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핀잔을 주고 빈정거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칠봉이는요 지금 땅 문서 그리고 그 땅을 내 땅으로 갖는 기대감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김첨지 집으로 가는 동안 막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렸는지. 여러분, 가슴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당신들은 몰라. 어찌 비비새나 저 뱁새 같은 당신들이 이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이 말이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어. 칠봉이가 이렇게, 여러분, 오버할 만도 나죠. 마침내 김첨지 집에 대문을 열었습니다. 점지열은 장금 가지고 왔습니다. 장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첨지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아니 그 장금을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은 자네가 어디서 이렇게 돈을 구해와서 뭐 내사 좋지만, 아이 첨지열은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빨리 장금이나 받으시고 땅문서나 저에게 주시오. 그래서 칠봉이는 그 땅문서를 손에 쥐고 대문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김첨지는 문을 걸어 잠가놓고요 그 박스 속에 있는 그 현찰을 보면서 말이죠, 이야 저런 바보가 있나 스스로 쾌재를 부르는 거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저 쓸모없는 땅을 내가 이렇게 비싸게 팔았으니, 와 세상에 이렇게 비싸게 팔았으니,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심장 터질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요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첨지가 안방에 들어가서 장금을 만지작거리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때 칠봉이는 벌써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황홀한지, 자신의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여러분 분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뭉클하고 황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뜨거운 목젖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밭을 갈았을 텐데,
아니, 내가 무슨 복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챙기지를 했지만 내가 무슨 복으로 이 부활을 발견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은혜로. 그러니 가슴이 터질 것 같지. 그러니 막 가슴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마약을 먹으면 이렇게 황홀경에 빠질 수 있을까요? 시루병을 마시면 이런 환각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슴이 부풀어 올라 마음이 공중에 퉁퉁 떠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 누가 이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와요. 그냥 비행기를 타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즐거워.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노래불. 잘못한 사람처럼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요. 가슴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장난들 제대로 해야지. 물로. 옛날에 이런 노래 부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대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감격으로 칠봉이는 힘께나 쓰는 동네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아마 일당을 여러 배 준다고 했을 겁니다. 당장 밭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가서 사방팔방을 땅을 파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괴짝이 나오는데, 아니, 계속 파보는, 계속 괴짝이 나오는 거요. 괴짝이 한 개만 나온 줄 알았더니, 두 개만 나온 줄 알았더니 1, 2, 3, 4, 5, 6, 7, 8, 9, 10. 오늘 영어도 잘 나와. 아무튼 간에 11, 12 12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물어볼지 몰라. 아니, 목사님, 성경에 12개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12개가 아니란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배 아프면 여러분 목사 되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칠봉이는 여러분 수천억 대 부자가 아닙니다. 이건 조단위 부자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조단위예요, 조단위. 이거 완전히 칠봉이는 팔자와 운명이 바뀌었어요. 마침내 칠봉이는 그것을 수레에 싣고 동네 가운데로 옵니다. 일부러 보학개짝 뚜껑을 딱 열어놔요. 야, 장렬하는 태양빛에 보석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와, 이런 소문이 쫙 나버렸네요.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미쳤다고 꼴불견, 저거 완전히 또라이라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 회장님, 아이고 축하합니다. 칠봉 회장님께서 노다지를 캐셨네. 노다지를 캐셨어요. 아니, 회장님께서 노다지 중에 노다지를 캐셨어. 완전히 팔자를 고치셨네요. 세상에, 팔자도 고쳐버렸어. 완전히. 이제 보니 칠봉의 회장님이 빚진 것이 아니라 행운하셨네요. 행운아.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팔자를 고치게 생기셨냐고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백설공주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대문간 앞에서 여전히 울고 계시는 거요. 슬픔의 비가, 절망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망했다. 우리 집은 다 끝났다. 아이고, 저 불쌍한 새끼들 어떻게 키우노. 머리를 흥크러뜨린 채 미친 여자처럼 끝없이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리 쭉 뻗고 말이죠. 멀크대기 덩 들여뜨리고 말이요. 아이고, 나는 다 망했다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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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때 백설공주의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네 남편이 얼마나 노다지 큰 걸 캔 줄 알아. 완전히 팔자를 바꿔서, 이 바보야, 완전히 네 남편은 회장님 됐다. 니네 남편 최고맨, you know. 그러니 빨리 머리 빗고 옷매무새 단정히 하고 네 남편한테 달려가야 돼. 이 바보야,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너 남편하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 빙신아, 빨리 네 남편이 너를 버리면 어떻게 할래. 빨리 채비 차리고 가서 네 남편 빨리 꼬셔야지. 이년아, 친구 사이는 그러는 거요.
아마 칠봉이 마누라 친구가 경상도가 고향이라면 이 문디가 쓰나요? 빨리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는요, 은혜 받지 않으면 갑자기 수백억 생겨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조강지처를 버리고 싶은 욕구가 분출합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여러분, 로또 같은 거, 수백억을 하루아침에 만지면 조강지처를 발로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요. 우리 서울대를 나온 이상일 원님이나 목사도 은혜 안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 여러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칠봉이 마누라, 여러분요, 칠봉이 마누라 정신이 아찔해. 자기가, 맞아, 내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큰일 났네. 내가 이 미친, 내가 왜 그랬을까? 방에 가서 막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에 막 헛가시를 팍팍 넣고, 그리고 막 겨드랑이에 막 향수까지 넣고 말이죠. 어디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남편은 수천억이 아니요. 저 보석을 팔면 수조 원이 넘어요. 수십조가 될 수 있어요. 이 백설공주는요, 행여나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릴까봐 너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백설공주에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내가 싫어졌어. 우린 니만 내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미치는 거요. 실망하지는 마. 난 원래 이런 놈이니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를 마. 만약에 아이고, 칠봉이께서 회장님이 이렇게 자기를 차버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남편과 모든 사람에게 주먹을 걸기 위해서 막 원맨쇼를 하는 겁니다. 여보야, 칠봉씨, 자기 나 알아.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거 원래요, 태진아 선생님 부른 노래인데, 원래 송대관 집사님이 진짜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마누라 팔아먹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고 말이요. 자기 마누라비 띄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노래가 뜬 건 사실이요. 근데 이 노래를 태진아 선생님이 불렀지만 이 작사를 누가 한 줄 알았어요? 아들이 불렀대요. 아들이 원래는요, 어떻게 여기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주님이 나의 동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뜨잖아요. 당신으로 바꿔서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냥 동반자 할 것 없이 갑자기 칠봉씨, 자기야 난 너무 예뻐요. 진짜 오빤 강남 스타일에서부터 말이죠,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별노래가 다 나온 거요. 그래서 칠봉이와 백설공주는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때 칠봉이가 백설공주한테 마지막,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이제 앞으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불렀다는 노래를 우리 남진쌤이 지금 재탕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설공주와 칠봉이는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정황에 맞게 제가 재구성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시인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논지가 하나도 안 틀려. 다만 여기 애드립이 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살렸다 이 말이요.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구약에서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뭘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 자,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요. 여기서 그러면 질봉이는 누구냐 이 말이요. 예수님을 보화 중에 보화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노다지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보화 중에 보화라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노다지 중에 노다지로 여겨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 칠봉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칠봉이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칠봉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여자분을 칠봉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자들은 칠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옆 사람하고 어쩌면 그렇게 칠순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칠봉이 같은 가슴 뭉클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무리 가지라고 해도 몰라요. 예수가 구원자니 하나님 나라가 노다지니 그런 얘기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요. 우리는 알아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지 않습니까? 알았네. 사실은 우리 남지쌤 오늘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는 알았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알았네. 뭘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러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예? 그러니까 오늘 모두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면 아멘합니다. 오늘 그런 칠봉이가 되십시다. 내 사랑 주님 곁을 떠나가지 제 설교를 텔레비로 듣고 소강성 목사 그 좀 광대 같은 사람? 광대면 어떻습니까? 설교가 소통이 되고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학 교수들은 소 목사의 설교를 판소리 설교라고 한대요.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판소리는 한을 전달하고 소통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권민호 도의원님도 처음에 내 스타일이 안 맞았대요 그냥. 예? 별로 내 스타일이 안 맞았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또 이게 중독성이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예. 여러분 처음에 저보고 야 진짜 저 목사 멋있다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몇 번 들어봐야 저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래서 다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칠봉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바로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보화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오늘의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도 여러분이 십자가로, 보화로,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와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려고, 때려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부모도 만나고 친구도 잘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또 고백을 합니다. 알았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인 의, 공명심, 명예, 모든 자랑, 이거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느냐? 해로운 것으로 버려버리고, 뭘로? 배설물을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오줌 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똥 사놓고, 아이고 아까운 거, 이거 된장 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보기도 싫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폐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왜냐? 세상 거 별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고,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감격이 얼마나 넘쳤는지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감격이 막 넘치고 행복감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좀 빨리 설교를 끝나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좋게 생기셨어요. 자, 이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동으로 예수 매니아가 됐어요. 매니아. 미쳤어요. 광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도 자기가 무슨 죄인이니 안 죄인이 변호사 동원해서 자기를 변호하게 그런 거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참 어찌 보면 또라미. 이 일로 재판을 받습니다. 저 로마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로마의 법, 헬라 철학, 유대교의 종교 다 박식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신을 법적으로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변호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베스토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처량하게 보이십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요, 내가 지금 죄소 신분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나처럼 받고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도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아 이 세상 무엇이 성경을 확인해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전에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자, 계속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쇠사슬에 묶인 거 빼놓고는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야,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다니면서 로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되었건 모세가 되었건 오늘의 예수님을 만난 칠봉이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냐? 예수 만난 감격이 있어요. 감격.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저는요 단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보물찾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건들건들해가지고 보물찾기, 애들은 막 그 담장에 뭐 어디 풀잎에 다 보는데 저는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해가지고 보물찾기를 한 번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보물찾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인데요, 그 어떤 보물을 찾았느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찾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감격해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저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간 지금 이래까지 저는요 얼마나 제가 그냥 목이 터져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나도 내가 봐도 지금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오는 게, 근데 내가 여러분 저 구미동 때만 해도 제가 이래봬도 내 목소리 하이톤이요, 우리 음악 목사님 박종 목사님을 능가했다는 내가 여러분 우리 박종 목사님들 소리 쫙 올라갔죠 정말. 근데 지금 성대 수술을 해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논산훈련소에 가서 세례를 딱 주는데, 가수 이승기 씨가 딱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비가 와서 피자 파티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승기 씨가 저에게 세례를 받고 그런 기념으로 내가 못 오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피자 파티를 해주겠다. 여러분 저녁 집회 우리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봉사만으로 갑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 얼마를 먹여준 줄 아세요? 보통 3,500명 4,000명 와. 근데 오늘 저녁은 피자 파티 한다고 7,500명이 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 그들이 다 와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놀랄 것 없어. 다 여러분들 헌금으로 하는 거야. 자, 오늘 칠봉이처럼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예수 만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새야den교회는 이 시대에 진정한 칠봉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제가 유명해서 교회 부흥한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많이 유명해졌지만 옛날에 다 천하 여러분이나 함께 그냥 저녁 늦기까지, 여러분 분당에 와서 처음에 전도할 때 밤 12시 1시까지 전도가 다 했어요. 배가 고파서 밤 12시 1시가 돼서 식당으로 가려면 그때는 왜 그렇게 야간에 식당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배고파서 그냥 집에 가서 도착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랬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오늘
전반기 프라미스 생명축제 발대식을 합니다. 우리 모두 칠봉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노다지 하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십시다. 우리 다 예수 전하십시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부흥의 본류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진정한 칠봉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